오늘도 한 주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 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성경에는 이 바울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세워진 곳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보지 못하고 편지로만 소통을 하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고 바울이 이전에 방문했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세운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로부터 소식이 이렇게 들려오는데 이 교회가 믿음과 사랑을 잘 키워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바울의 마음에 이 감사가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6절에 걸쳐서 아주 긴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누군가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참 복된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토론토 오기 직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담당했던 청년의 어머니이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 병환으로 초청하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됐어요. 뒤늦게 듣게 됐는데 그 딸이 이제 제가 담당하던 청년이었는데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이게 기도 제목을 정리해 놓던 노트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노트를 이렇게 보는데 어머니의 기도 제목 노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죠. 저의 직접적인 교구도 아니었고 자신이 딸을 담당하는 목사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 기도 제목이 이렇게 쭉 있었다며 그 소식을 저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딸이 이제 곧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소식을 축복을 막 하면서 엄마 많이 보고 싶겠다 하면서 위로해주고 또 잘 결혼해가지고 잘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그 어머니 권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려왔어요. 저도 이제 그 권사님 몸에 좋을 만한 것들을 이렇게 제가 몽골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몽골에서 이 차가버섯 뭐 이런 게 있더라 봐요. 그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좋은 거래요. 그게 뭐 항암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생각나가지고 이만큼 사가지고 드리고 좀 쾌유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소식 듣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정착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건 그 권사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나 얼굴은 보지 못하고 있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자기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과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많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의 첫 부분도 이런 바울의 마음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정말 너희가 보고 싶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골로새 교회를 만나고 싶은 이유가 2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 3절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한다라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는 위안을 받을 상황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골로새는 지금 터키에 속하는 그 정도 위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는데 주요 상품이 양털과 양털로 만든 가공품들이 그곳의 특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주변에 라오디게아 혹은 히에라폴리스 같은 도시가 갑자기 급성장하면서 골로새는 상대적으로 점점 사람이 줄어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한때는 되게 잘 나갔는데 주변에 다른 도시들이 막 성장을 하니까 사람도 좀 뜸해지고 경기도 침체가 되고 사람들의 활력도 점점 줄어가는 그런 도시였죠. 그래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철학 사상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고 유대교도 제법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독교 이단,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단이 꽤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단들의 주장이 이런 겁니다. 천사를 숭배하거나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거나 이게 이제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이 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사람들의 분파에서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유대의 전통을 다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상징적으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게 할례였던 거죠.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다양한 주장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린 교회,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교회가 다양한 문화와 또 신학적인 그 사상과 이단의 이야기에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공격들을 다 받아내고 지켜내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이 면역이 잘 갖춰져 있으면 감기 바이러스가 왔을 때 탁 이겨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대로 공격에 노출되고 또 생체기가 나고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든 바른 믿음, 좋은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러한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 토닥여 주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되고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 갈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벌써 3팀이나 선교를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다녀왔잖아요. 청년들도 이제 어제 공식적으로 리크루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한 6개 정도 지역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이 선교를 가면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별히 이 청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혈기가 왕성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이제 선교라는 열정으로 잘 다듬어가고 녹여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2가지가 나타나요. 쉽지 않은 환경 속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날씨도 많이 덥고 사역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면 까칠해지는 경우와 끈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까칠해지는 건 뭐냐면 너무 피곤하고 사역 많고 먹는 거 잘 입에 안 맞고 그러다 보면 서로 모습 속에서 처음에는 젠틀하게 대하다가도 나중에는 좀 까칠해져서 막 콕콕 찌르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팀워크를 부드럽고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이 사람의 모습이 측은하게 느껴져요.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다. 나도 힘든데 너도 힘들구나. 이 친구가 만약에 기운이 푹 이제 다운이 돼 있으면 그래 많이 힘들지 나도 그렇거든 하면서 토닥여 주면서 더 끈끈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나가기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죠. 얘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나도 마음에 안 들 거야. 우리 왜냐면 똑같거든. 그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출발할 때는 예쁘게 화장하고 갑니다. 근데 한 이틀 지나면 이제 맨 얼굴이 되기 시작해요.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얼굴 신경 쓸 겨를 없는데 마음도 신경 쓸 겨를도 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면서 교육하면서 우리가 이걸 잘 승화시키고 내가 힘들면 상대방도 힘들다는 것 이해하고 잘 보답해줘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우리 N세대도 요번에 그 캄보디아 갔잖아요. 갔다 왔는데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얼굴이 까맣게 그슬렸더라고요.
보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 축구장 하나 만들어주고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땡볕에 그거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거 할 때 까칠하게 대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힘들지, 우리 진짜 힘들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끈끈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까칠해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끈끈해질 수도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연합되기를 원하는 것. 이 성경 앞쪽에 있는 구절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것이 너희를 더욱더 견고하고 끈끈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바울의 마음은 그것이었고요. 그거를 복돋아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는 이 고단함을 서로를 위한 끈끈함에 좋은 원동력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가서 그걸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대충 대강 어렴풋이 아는 게 아니라 오늘 구절에 보면 확실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대강 알고 있는 사람이 잘 넘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대강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잘 넘어갑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조금만 알고 있는데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잘 넘어갑니다. 바울은 확실한 이해를 요청하고 있고 그것을 자기가 돕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비밀이냐면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린 양에 대한 비유로 또 예언으로 표현을 해냈습니다. 그것을 밝히 알리고 풀어낼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비밀인 거죠. 그 약속과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나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비밀이고 수수께끼처럼 남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과 함께 생활하는 게 참 기쁨과 감사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대체 왜 예수 믿는지, 도대체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들이 아직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제 4월 16일에 그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력하게 권면하는 편이거든요. 너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이 이미 있다면 하나님과 교인, 교회, 그 증인들 앞에서 너의 믿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때 너를 도와줄, 너의 신앙을 도와줄 공동체가 생겨나고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다.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서 교육받고 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글로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들어봤던 것,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은 다 알지만 저는 가수 중에 이 아이유라는 가수를 좋아합니다. 혹시 아세요? 아이유? 네. 저희 키링에 아이유 이렇게 달려 있어요. 저는 아이유를 잘 알아요. 근데 아이유는 저를 몰라요. 이건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입니다. 관계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예요. 저는 아이유에 대해서 잘 알아요. 아이유의 히트곡이 뭔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아이유는 저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관계적으로는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0과 1 같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않고 확실한 이해 가운데, 확실한 관계성 가운데 예수님을 참으로 경험해서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매주 설교 듣고요, 율동하고요, 하죠, 활동도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진짜 아는 날이 오는 거죠. 그 날이 오기까지 교회 학교가 버텨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 찬양도 재밌는 거, 말씀도 더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들어왔고 선생님으로부터 들어왔고 성경 가운데서 읽어왔던 그 예수님을 진짜로 경험하게 되는 그 날, 구원의 날,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그 날, 그 날이 오기까지 누군가는 기도하며 애쓰며 버텨주고 있는 거죠. 그게 교회 학교가 참 힘든 부분이면서도 동시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거죠. 바울은 그것을 힘을 북돋아 주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 진짜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기도로 그들을 도우면서 내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확실한 이해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깨닫게 해주고 돕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과 사랑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하나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신앙을 이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그 사람도 부족하다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그 간구하심을 통해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바울의 마음에 동화가 되었다면 오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보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열심히 섬기는 교회와 교육부서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달을 뿐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비밀의 증언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생활에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좀 낙담을 하거나 피곤해 보이거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때를 탁 주셔서 그 사람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위로하고, 바울처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힘을 내서 다 잘 걸어가자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사랑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교회를 향한, 또 그 교회의 성도 한 명 한 명을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열정과 깊은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러한 사랑 가운데서 누군가의 도움과 기도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이번 한 주 또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잘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마음과 열성을 다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만남의 기회를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의 다음 세대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하였으나 확실한 이해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어린 심령들, 또 다음 세대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로 터를 닫고
복음의 증언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놀라운 구원의 그때에 그들의 입술로 예수께서 나의 구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닦아 나가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